할렐루야. 오늘도 바이블 사관학교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또 여기 함께 하시는 권속자 여러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왕을 만드는 조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은 왕이 되기 위해서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죠? 여당 야당 싸우는 게 뭐예요? 누가 왕을 만들 것이냐, 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 터지는 전쟁을 합니다, 세상 왕은. 근데 왜 피 터지는 전쟁을 하냐? 하나님 왕을 버렸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왕을 만들어졌던 첫 번째 이유가 뭐였었어요? 원망과 탓 때문에 왕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놈의 인간들은 꼭 남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상대성 왕을, 나보다 높은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거 스스로 뭐예요? 종속화시켜요. 참 어리석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매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종로로 타려고. 왜? 책임지기 싫어서. 누군가가 내 거를 책임져 주기 원해서. 근데 교회 왕 되고 싶어요? 내가 왕이 되고 싶어? 내 맘대로 안 되면은 다 꼴도 보기 싫고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러고 싶어? 하나님 앞에서? 그거 정말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줄 아세요? 나 아니면 안 되고 내가 소리를 내. 우리 교회는 똑바로 가. 너 아니면 똑바로 가. 너 때문에 똑바로 못 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저는 교회가 힘들 때마다 그 기도를 해요. 아버지, 또 이 죄인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 죄인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내가 갖추지 않고 남을 판단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교회 질서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중심에 딱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생각 갖고 교회 오는 게 아니고 내 생각 갖고 교회 오는 게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의 순례대로 가는 거야.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믿으라고 성경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대로 믿어라, 이대로 믿어라.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믿어. 내 생각대로 해. 그거 지적하면 신경질나고 기분 나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똑똑한 사람 누군 줄 알아요? 내가 지적질 당할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이 날마다 읽을 때마다 나를 지적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성경이 나를 지적하더라고요. 나를 지적해. 맞아, 내가 이랬어. 맞아, 내가 이랬어. 그래서 저는 그래, 육신으로 봐도 내가 그렇게 유력한 자였나? 하나님 나 유력하지도 못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너무너무 많고 똑똑한 목사님들 너무너무 많아요. 귀하신 목사님들 너무너무 많아요. 나는 그러지도 못해. 유력한 자라고 뽑히지도 못할 정도의 사람입니다. 내가 이 신앙생활을 목회를 하는 게 맞아요? 저는 가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왜냐하면은 나 때문에 복음 막힐까 봐. 내가 왕 노릇하다가 우리 교회 망칠까 봐. 내가 주의 말씀 순종 안 하고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까 봐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유력하지도 못했어. 우리 아버지도 유력한 자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성경학교는 나와놓고는 세상 나가서 내 멋대로 삶을 살으신 분이야. 마지막 돌아가실 직전에 몇 년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 콧물 흘리고 아들 잃고 나서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 앞에 가신 분이 저희 아버지예요. 탕자처럼 돌아와서 회개하고 가신 분이 저희 아버지야. 나도 유력하질 않아. 저는 이 족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나 같은 거 감히 목사? 아이고, 아무것도 발 뒤꿈치도 못 쫓아가요, 목사님들 발. 나 같은 게 무슨. 근데 나 같은 걸 목사로 뽑아주신 거는 이렇게 준수한 자가 돼야 되는데도 안 됐는데 뽑아주신 거는 너 노력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 뽑아줬으니 이런 사람 되라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지 고집대로 지 승질대로 너 내 집에 와서 일하려고 하지 마. 권사, 장로, 목사 다 똑같아. 그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은 얼마나 유력했는 줄 아세요?
사울이라는 아들 이름인데 사울의 이름은 강구한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희망, 소망.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강구했어. 육신적으로 강구했어. 우리 집안에 능력자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 집안에 이렇게 나타내시고 강력히 요구한 이 집안 준비해온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면서 감나무 밑에 누워가 감 떨어지는 가정이 아니라 날마다 남들보다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했던, 육으로라도 준비했던 가정이 기스의 가정, 사울의 아버지의 가정이었어. 그런데도 망합디다. 근데 처음부터 사울은 망하질 않아요. 이렇게 뽑은 가장 준수한 사울이었고, 그는 남들보다 키가 어깨 위에가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래요. 그럼 키로 말할까? 그럼 대통령 왕을 키로 뽑을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남다르다는 얘기야. 어깨 위는 뭐예요? 머리죠. 머리는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혜와 통찰력과 명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남과 다르다는 거야. 그것을 갖춘 자가 누구야? 사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자가 베냐민 지파 이런 자가 있어.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렸다고 할 때 이 아들 사울이 찾으러 갈 거니까 너를 찾으러 올 거야 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쫙 해줘.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될지라도 우리는 뭐를 찾으러 나서야 되냐? 사울의 가정이 왕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가정이었던 것은 아무 족속도 그렇게 하지 않은데 사울의 족속은 암나기를 찾는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히든 마켓, 오늘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키포인트. 여러분 날마다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데 오늘 나에게 암나기가 있나 근심하며 살았어요? 그것을 찾으려고 몸부림쳐 자식까지 내보냈어요? 안 했죠. 사울은 그걸 한 사람이요. 사울 아버지가. 근데 거기서 순종한 게 너의 사울이요. 근데 목사님 암나기를 찾은 게 뭘 대단하다고. 여러분 너무나 대단하죠. 성경에서 나귀는요 뭘 예표하는 줄 알아요? 성령을 예표합니다. 나귀는 발효시키다, 부글부글 끓다, 법석거리다, 포도주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나귀는. 그래서 예수님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죠?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귀는 성령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나귀를 찾았다는 건 끊임없이 성령을 찾는데 이 사람은 어떤 성령이냐? 암나귀 그래요. 순나귀는 성령을 예표하는데 암나귀는 뭘 하냐? 강구하고 계속하고 끊이지 않고, 끊이지 않는 강구, 끊이지 않는 거 뭐예요? 소망. 그들이 원한 거를 끊임없이 비록 육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강구한 가정이 누구예요? 사울의 가정이에요. 아멘. 우리들은 너무 잘못 판단하는 게 있어요. 사울 하면 보려고도 아니야. 그러면 사울이 왜 망했나를 쳐다봐야 되잖아요. 내가 그래야 안 망해. 사울이 한 것이 잘못돼도 나는 그걸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무조건 왜 하나님의 다윗 만나면 되지 왜 사울을 먼저 놓고 다윗을 왜 낳느냐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잖아.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보고 좋은 것만 나는. 그러면 그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윗 안 시켜줘. 다윗 시켜줄 수가 없어. 왜? 사울을 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다윗을 봐요? 어떻게 다윗이 될 수가 있어? 다윗은 사울을 보고 자란 자요. 그를 섬겼던 자요. 내 왕으로 모셨던 자요. 그런 자에게서 다윗이 나왔지. 봐요. 율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지. 율법 뭐 육체를 얘기를 해요. 육체 없는 곳에서 복음이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요, 성경이 너무너무 좋은 이유가 내가 이 마지막 때 나 혼자라는 왕 같은 제사장의 녹화를 하는데 내가 사울보다 족보가 좋으냐? 안 좋은데 나를 은혜로 목사를 뽑아줬어?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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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지고 대신 거저줬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요, 자기도 웅덩이에 빠져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고 남들도 자기 따라오는 자를 다 지옥불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잘못되면은. 그래서 이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암나귀를 쫓아가죠. 그럼 나귀는 나귀지, 순나귀는 뭐고 암나귀는 뭐냐?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성령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오셔서 귀신 내쫓고 병 쫓았던 저기는 성령 뭐요? 암나귀에 속하는 거예요. 암나귀. 여러분들이 강구에서 받은 암나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행하셨던 것,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내고 다 이거. 그때도 성령이 있었죠.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죠. 이는 내 아들이라고 말했죠. 그 성령은요, 예수님을 암나귀에, 그러니까 육적인 성령으로 임하게 하는 그들에게 임한 그 성령을 주셔. 그 전에 있던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그러면 순나귀는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내주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성령, 거기에 순나귀예요. 그게 나귀 그래요. 그래서 순나귀를 나귀라고 표현하고, 또 육적인 나귀를 그냥 구약에서는 그냥 나귀, 신약에서는 암나귀, 구약에서 암나귀, 곧 나귀,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그래요? 보혜사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정리가 되세요? 아멘. 성령도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즘 받는 성령은요, 암나귀의 성령이 아니에요. 사울이 찾았던 암나귀가 아니라 우리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진리 가운데. 진리는 뭐예요? 말씀. 나는 말씀은 몰라요. 나는 말씀은 모르지만요, 난 쭉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했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잘못하면 무당이 될 수 있어요. 무당은 말씀이 없어요. 걔들은 기도만 해요. 우리는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도 내가 말씀과 함께 할 때 진리의 성령이 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받더니 그 진리의 성령이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이 가운데 비밀, 이 속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내는 게 뭐예요? 성령 받은 자의 나귀예요. 이걸 찾는 자가 돼야 돼. 우리는 이제 암나귀 시대도 지나갔고 지금 나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나귀 찾아야 되겠어, 안 찾아야 되겠어요? 찾아야 돼요. 달마다 눈만 뜨면은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나를 세상에 나갈 때도 나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명철이 되어주셔서 내가 세상을 다스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왕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왕이 나를 다스려줘요. 그게 오리지널 왕이에요. 육적으로 아무리 이런 걸 갖췄어도 또 내가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사울처럼 망하게 돼요. 우리는 흥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럼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자, 나귀를 찾는 자에게 왕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주님이 주십니다. 찾지 않는 이스라엘 어느 집안, 어느 지파에 가서 너 왕이 되어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스의 가정을 딱 뽑아냈을 때는, 자, 이런 가정을 내가 찾아냈다. 사무엘아, 이가 너를 찾아올 거야. 찾아오면은 너는 이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리고 너는 이렇게 얘기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죠. 제가 인생 살아보면서 저는 예수를 참 믿었다고 얘기도 할 수도 없어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뭘 느끼냐면은, 나에게 진리 가운데 나를 데리고 오지 않았던 나는 어떻게 됐을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성경을 만났고, 모태신앙이지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고,
또 성령 받아 은사 역사라는 건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이 많은 세월을 와봤지만은 내가 이렇게 행복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 암나기의 역할이 나에게 있었을지라도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무엇인가 노력만 해야 되겠고 무엇인가 하고 나면 허탈했고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을 내가 집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이거였네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면은 이런 것도 갖추어야 되는데 나를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목사를 시켰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자가 되려고 노력할게요. 노력하면서 나는 갖추고 나갈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늘 성령에 의해 기도할게요. 성령의 사람이 될게요. 오늘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오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에 혀에 성령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녹화장에 왔습니다. 이 방송 시간에 왔어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 이 사람을 뽑아내는데 어떤 역할이 나타나느냐면은 사무엘이 온 사울에게 넓적다리를 먹입니다. 이 넓적다리 왕이 가져야 할 거예요. 이 넓적다리는 뭐냐면 갈망하다, 사모하다 이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너는 왕이 됐으면은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를 갈망하라 이거야. 누구? 여호와 하나님. 네가 왕이 되면 네 가정을 놓고 나에게 갈망해. 네 기업을 놓고 나를 갈망해. 네 환경을 놓고 네가 갈망해. 이 나라를 놓고 너는 갈망해. 이 말씀이에요. 갈망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뭘 한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갈망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도 되려면은 우리는 영육간의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근데 영성까지 못 갔다면은 육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하신다면은 우리는 내 안에서 항상 성령의 갈망이 있어야 돼요. 영적 갈망. 내가 이러한 자가 되겠고 이 백성은 이렇고 이 민족은 이렇고 이 나라는 이렇고 우리 가정은 이렇고 우리 성도는 이렇고 이런 갈망하는 문제거리를 반드시 지도자는 어깨에 짊어지고 누구에게 와야 되냐?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으로 와야 돼. 사실 이거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뭘 가르쳐요 이거를. 답답해요. 요즘 신학교도. 뭘 가르치는지. 예수 금방 믿고 나서 은혜 받았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뭘 조금 잘하면 저 사람 은혜 받았네 하고 신학 공부해라고 목회 만들어 놓고 질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조금 신앙생활하다 목회가 뭐하냐 훅 팽겨치고서 세상 가서 또 딴짓하고 앉아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지 멋대로야 지 멋대로. 아 그게 무슨 목사요. 한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지. 목숨 걸고 주님 앞에 가야지. 은퇴가 어딨어. 목회자는 은퇴가 없는 거예요. 다만 내 말이 어둔하고 행위 어두울 때는 지도자를 또 앞세워서 후손들을 갖다 집어넣어야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목회를 해야죠. 무슨 목회? 나 자신관리부터 해야 하고 주님 가실 때까지 어른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응? 후배 목사님들이 와서 얘기하면 좋은 내가 겪었던 거 이야기해주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조언도 해주는 목사. 이런 것도 있어야죠. 딱 내려놓고 세상으로 딱 가버리면 그게 뭐예요 그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우리 담임 목사님 했다가 은퇴했다고 그러면 그 목사님은 헌신짝벌이야 탁 내버려고 새 목사한테 또 쫙 붙어갖고 아이고 그 마음에 여우 같은 마음 좀 버려. 왜 이렇게 간살스러워 성도들이. 지금 은퇴해서 우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지 애비애비도 모르는 것들. 그러면서 하나님 안다고 할 거예요? 예수를 안다고 할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행동이 여러분 예수와 관계가 없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니까 내 아버지 이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가 조금만 잘못해도 내쫓아버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조심해야 돼요. 또 목회자들도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목회자들도부터 정신 차리고 성도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사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암나기를 못 찾으니까
누가 가지고 선지자에게 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잘 둬야 되려. 옆에 똑똑한 사람을 놔두지 나보다 더 등신 같은 사람들 놔두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여기 봐봐요. 누구의 사환? 여기 사울의 사환이. 그러지 마시고 돌아가지 마시고요. 우리 여기 선지자를 만나봅시다. 여러분 남한 장군의 사환도 그러지. 게하시도 그죠? 게하시가 뭐라고요? 저기 계집 중에 하나인데 그에 가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똑똑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똑똑해서 잘난 게 아니라 내가 잘나졌으면 내가 유명해지면 옆에 사람들은 나를 그만큼 해줘서 잘난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옆에 사람도 똑똑한 사람 찾아야 돼. 딴 거 없어. 똑똑하려면 누구냐? 옆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똑똑한 거야. 기도하는 거. 세상적으로 똑똑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여기 그랬잖아요. 사울 보고 그러지 말고 우리 선지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때는 뭐예요? 모르는 게 있으면 선지자에게 간대요. 근데 얼마나 예법이 갖춰졌냐면은 선지자에 갈 때 내가 가져갈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여기 한 세겔에서 4분의 1 세겔을 갖고 있대잖아요. 그럼 됐다 가져가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개떡같이 받으니까 개떡같이 응답이 없어. 진실로 기도를 받으면은 그 응답이 하나님이 떡하니 보시고 정확히 얘기해 주셔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여기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날 수 있었던 것,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작은 옆에 사환의 말 한마디가 지도자를 찾아갔어요. 누구? 사무엘을. 그래서 둘이 만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어지는 역할이 사무엘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 앞나기의 문제가 풀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진실로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세요. 선지자를 찾아가세요. 요즘은 자꾸 이익에 따라 돈을 요구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내 형편껏 가지고 가세요. 그 마음이라고 해서 물질인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받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교회도요 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잘 섬겨요. 그런데 꼭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사람들이 원망불평을 해. 희한하대. 해는 사람 불평 아니야. 안 하는 사람들이 원망불평이야. 그러니까 원망불평 내 입에서 나왔다. 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안 했구나. 본인이 딱 감지하시고 오늘 내가 왕같은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나는 앞나기도 차지해야 되고 나는 키가 한 자가 더 클 수 있는 지혜가 탁월해야 되고 나는 어떻게 마지막 때 사람에서 나는 화를 율법적 체이라도 똑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는데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오늘 마지막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이것부터 지킬 줄 아는 나 자신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신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시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